창세기 12장 14절에서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4절에서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연이어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아내.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 가정생활 자녀 범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이여,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시작해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를 능력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럽게 변화시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치료로 넘치게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유아시가 무독성들의 예배드린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린 제작교회, 지교회, 성전, 지가성전, 기도처, 지방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해외 선교지교회, 인터넷과 TV를 통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가의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가의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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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여 말씀하도록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의 은혜들이 없습니다. 여덟수 목교회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저녁에 올라온 사람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곁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당해로부터 영화부 유아까지 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올라장래 영광대학 장영대학 장애국 교학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남의 성교회 지구역장 안심사의 권사의 찬양대 오케스트라 교학교 교사들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중교 성사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살레 기도원과 한신대학교와 수목면허 신학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엔종불과 엘리목재와 자선대단과 호스피스와 실험성을 앞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고 싶은 구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질 때 동행의 모든 주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에 만난 갈대가 되리면 주님도 치료하시고 해주시고 주옵소서. 화해와 주님이여 연합과 일치로 대한민국 번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호 침몰 사건의 그 절망에서 속히 벗어나 꿈과 희망을 갖고 내일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젊은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치료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난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남북 통일의 문구가 터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으로는 남북 지점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에 다가오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상에 맡겨놓게 되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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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세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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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세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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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세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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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세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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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바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창세기 12장 14절 이후의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회복과 롯의 선택, 이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잘못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칭찬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모습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절대 나는 화 안 내겠습니다. 그런데 화내고 있어요. 절대 나는 누굴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 누가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딴 건 다 괜찮은데 그 욱하는 성격 때문에 제가 참 힘듭니다. 은혜 받고 찬양할 때는 그게 좋은데 언제 한번 속이 뒤집히면 욱하는 것 때문에 다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옛사람이 늘 살아가지고 나를 갖다가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화내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남 얘기하게 만들고, 남 얘기 칭찬하는 건 괜찮아요. 물어뜯 끌어내리는 이런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사실인 거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남 얘기하고 나중에 밝힌 다음에 아니면 말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특별히 연예인들 보면 정말 그 사생활을 갖다 참 물고 뜯어가지고 견디질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급한 성격이 느긋해지기 힘들어요. 그러나 성품이, 과격한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가 성령하고 변화된 다음에 목숨 바쳐 주님의 충성한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바로 서서 주님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점점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참 저 사람 쳐다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만 얼굴 보면 너무나 무언가 모르게 기쁘고 좋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 가시는 황수관 박사님들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본인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얼굴에 소도둑 인상이래요. 소도둑.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신바람 건강법 천사같이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얼굴이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소도둑 같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천사처럼 돼서 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져야지. 이렇게 달라져요. 할렐루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부인 뺏길까 봐 너 내 여동생으로 하라 이렇게 된 거죠. 첫째 잘못은 하나님 허락 없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고, 둘째 잘못은 자기 살라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 앞에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을 뻔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구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60은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 아주머니가 예뻤는지, 처녀가 아니니까 아주머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댁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고 어디서 아름다운 미녀가 왔는데 오빠 동생이라더라. 그래서 그 사례를 바로 왕에게 데려갑니다. 그 당시 예쁜 사람이 좀 왕한테 소개해가지고 뭔가 선물을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선물도 받았어요. 16절 보세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부인을 잃고 얻은 게 뭐예요?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무엇을 잃었느냐? 마음에 진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인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모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모습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거짓말해서 부인을 팔아넘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삼중적인 손실을 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다 그래갖고 바로한테 바쳐서 선물을 받았지만은 그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양심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또 가족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례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사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17절이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이 되기만 하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를 간섭하셨어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 왕이 금방 알았어요. 왜?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 들어온 다음에 온 궁이 난리가 났으니까, 아이고 이거 뭔가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금방 깨달아 알고 18절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왕으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는 아브라함이 야단을 맞은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이 믿는 사람한테 당신 예수 잘 믿으시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 막 야단치는 거 똑같아요.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야단칠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유구무언.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고 아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인데 거기로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풍랑을 일으켜서 배에 있는 거 모이고 다 내버리고, 배가 막 가라앉기 직전에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불러내서, 이 풍랑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걸려갖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 배가 안전하게 되었는데, 그런 말미암아 그 배에 탄 사람은 얼마나 손실 입었어요. 모든 짐 다 내버리고 그냥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거든요. 그래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잘못되면 주변 사람들까지 다칠 수가 있어요. 가정에 막 우환이 옵니다. 왜?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바로 잡으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의 복을 받고, 여러분이 엉망으로 주님을 섬기면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다 엉망이 되고,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로 왕이 참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 왕이 이 사람은 이들은 부부니까 손도 대지 말고 이 사람 다 갖고 있는 거 다 줘서 보내라. 그래서 망신은 당했지만 그래도 부인과 또 많은 재물을 갖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13장 1절 이하로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여기 누가 따라 나오죠? 롯이 따라 나옵니다. 롯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따라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3절과 4절 이어서 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일생이 예배의 일생이 되면 그 일생은 복받은 일생이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복받는 성도요, 예배 잘 드리는 성도에게 은혜가 임하고 예배를 최선을 다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쌀 것이 없이 큰 복으로 내려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만은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일만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배는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 앞에 나올 때 마음을 준비하고 온 매무새를 잘 가다듬고 우리 주님 앞에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성도는 별 문제가 없어요. 특별히 예배를 잘 드릴 뿐 아니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성도님들은 교회 보배예요. 보배. 그런데 누가 문제가 있느냐? 잘 빠지고 잘 늦고
예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옷도 아무것도 그냥 입던 거나 특히 입고 나오고 그냥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하는 그 자세, 단정한 모습으로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서울시장에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한다. 그래도 오늘 무슨 옷 입고 가지? 뭐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는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단정하게 와서 예배드려야지. 머리는 삐ጭ삐ጭ 해가지고 반쯤 잠자다 깬 무슨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참 치근하시게 볼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 참 불쌍하구나. 물론 그렇게라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낫죠. 나아요. 안 나오는 것보다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용서받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내 마음을 안다. 그냥 두면 내 마음은 교만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며 우상의 소굴이 된다. 아래의 기도보다 나에게 더 절실히 여기는 기도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찬송을 고백한 것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이 지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날마다 사슬로 나를 그분께 매셔야 한다. 그것이 내 소원이다. 그분이 나를 인치시고 잡으시고 지키시고 꼭 붙으셔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다. 주님이 나를 팍 붙들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꽁꽁 묶여서 그 주님의 은혜에 메인 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예배가 주님께 메이는 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꽁꽁 주님께 매여서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보고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의 죄가 우리를 묶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슬을 내가 매어 살아야지 죄의 사슬에 매어 살면 우리는 늘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고집과 교만 불정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주님 앞에 얼마나 중요하냐. 내 중심의 생활에서 주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시간, 드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성결교 부흥사셨던 이성봉 목사님, 그분 사위 되신 분이 그 한국도자기 김동수 회장님이에요. 그런데 이 이성봉 목사님 부흥회 때 우리 최자일 목사님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기록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나 어느 때나 기도하는 것이다. 은혜를 받는 것도 기도의 재단이요,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그 재단이며 은혜를 회복하는 것도 기도의 재단이다. 성경의 교회를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요, 기도예요. 찬양이 기도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기도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로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받고 아멘할 때 그 순간 내게 변화가 나고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다가오도록 주님, 내가 절대 예배만은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예배드리는 말은 최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복이 임합니다. 이제 13장 5절 이하에는 롯의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등이 생겨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는데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난 것까지는 지켰는데 친척을 안 떠났어요.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두고두고 문제가 생겨요.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점점 가축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 땅이 있는 곳에 가축이 늘어나면 먹일 풀, 마실 물이 제한되어 있는데 충돌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7절 보세요. 7절 우리 나갔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미 거기에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릿 사람 족속도 살고 있는데 또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좋은 풀을 먹이려고 할 때 서로 좋은 풀 있는 곳을 차지하려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가만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18절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다투게 하지 말자. 분명히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다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다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투어야 될 대상은 마귀밖에 없어요.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 근데 여러분끼리 다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끼리 다투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저 사람이 마귀가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싸워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교회학교 노래도 얼굴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다 하나님의 자녀. 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왜 싸워요? 왜 싸우냐고요? 절대 싸우면 안 되죠. 또 누가요?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다투고 싸울 때, 믿는 가정에서 다툼과 큰 소리가 나고 소란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따라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커티스 토마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분열하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다. 그러나 그 다음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면 세상은 누구를 보게 된다?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56년의 역사, 이제 내년에 57년 되고 이제 2018년이 되면 60주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을 다 뚫어서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붕을 주셔서 20개 교회가 다 독립해서 각 지역에 대형교회로 자리된 그런 축복도 있었고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20개 지성전을 독립시켜서 다 제자교회로 독립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또 13개 지성전을 또 주셨어요. 또 붕하게 하시고 또 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같은 우리 순복음에서 간 교회로서 우리끼리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위성을 통해서 전국에서 650개 군데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보는데 어느 교회든지 간에
오늘 이후로 교회 내에서 분열과 다툼이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게 될 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보세요. 13장 9절에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 마음이 너그러워요.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고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면 조카 롯은 아이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저는 삼촌이 택하면 그 나무 제가 택할게요. 그랬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말 듣자마자 그래요 제가 택할게요 이러고 봐갖고 좋은 데를 낼름 택한 것이 잘못했겠어요. 10절 보니까요 보세요. 다 같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우리가 무슨 결정과 선택을 할 때 꼭 할 것이 있습니다. 롯은 기도해 보지도 않고 눈으로 보기에 자기의 판단으로 좋은 곳을 택해서 갔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온 재산 다 잃고 사위까지 다 잃어버리고 부인도 잃고 딸 둘만 데리고 간신히 살아나오게 된 것이 앞으로 롯이 당할 그러한 운명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위해서 천사에게 간과하고 강구해서 그 롯의 가정을 겨우 구출하도록 했음에도 부인마저 잃고 딸 둘만 데리고 겨우 피신해 나오는 그러한 결과가 왜 있었느냐? 롯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 삼촌에게 먼저 양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욕심부리고 먼저 탐욕을 갖고 갔기 때문에 탐욕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일생을 살 때 좀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너그럽게 살아야 됩니다.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움켜쥐고 있어도 내 호흡이 멈추면 내가 들어갈 땅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즘 낙골당에 가면 더 좁아져요. 일본에는 100% 화장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돌아가시면 갈 때는 요만한 자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직 땅이 있으니까 조금 자기 누울 만한 공간 들어가신 분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다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는데 우리 교회 크리스천 메모리에 참 잘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낙골당에 가도 참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운명이 끝나는데 뭘 이렇게 아웅다웅 움켜쥐고 남의 거 빼앗고 밟고 상처 주고 그러다 퍽 하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베풀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늘에 큰 복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 대대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하나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결정을 내리지 말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악한 사람과 어울리면 악한 생각이 옵니다.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좋은 생각이 옮겨옵니다. 그래서 무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무리의 법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악한 영으로도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과 손잡고 일하면 안 돼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늘 삐뚤어져 갖고 남을 어떻게 하든지 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렇게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해야 됩니다. 또 이단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어요. 막에 딱 사로잡혀 갖고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바람에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되어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은 설득하려고 해도 그 미혹한 영을 쫓아내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댕기다가 이단으로 간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대화라도 하지 말고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근처에 이단들이 오면 쫓아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쫓아내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쫓아내고, 우리 주변에 이단에서 바꾼 사람들을 쫓아내고, 죄에 찌들어서 화에 맞은 양에서 간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분들과 타협하거나 손잡고 같이 일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들끼리도 동업하면 깨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업하면 진짜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 볏짚 안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주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롯이 택한 선택같이 눈에 보이는 그냥 잘못된 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좋다고 따라가서 멸망받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브라함 같이 자기가 임시적으로 살아나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